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또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한 30년 전에 청년부를 인도할 때 청년부 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청년부 회원들이 그때 그 가운데 서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가정이 6쌍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김진영 집사가 나왔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방부제의 미인이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지교회가 동시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 개신교의 생일과 같습니다. 그럼 생일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어떤 행동의 대가로 인해서가 아닌 오로지 그냥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삶이 주어졌다는 그 이유로 오직 그 하나예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의 생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생일을 축하해 줌으로 인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축하해 주지 않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오늘 이 개신교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해주는, 왜 개신교가 오늘날 이 교회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1517년에 베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이 카톨릭의 개혁을 촉구하는 95개조의 방망문을 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50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그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모토를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시아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이 모토를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세 가지 모토는요, 정말 그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로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행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회개망측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부패를 하게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교리를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고 성결의 정화작용을, 기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세속화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를 통하여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자칫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어떤 신학자나 목회나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지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나는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질을 찾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신앙은 조건이 아니고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오늘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답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결말은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눴었던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찾아서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최후의 삶이 너무 불행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온 민족에게 미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점에 다다라서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허무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내면을 개혁하라. 무엇을 개혁하라고요? 내면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실력입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스펙과 조건과 외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먼저 이 사울의 그 배경을 보면은 그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어떤 사람이냐?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유력한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공동 번역에 보면 그를 재력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력가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가문의 사람이라 그럴 때 그를 유력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유력자 기스의 아들이에요. 집안의 배경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그 배경이 다른 사람보다도 참 좋아요. 그 집안의 배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용모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준수했다고 했어요. 준수. 준수라고 하는 이 말이요, 한문으로 얘기하자면 빼어날 준, 빼어날 수, 빼어나고 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준수라는 말이 명나라 때에 쓰여진 말인데 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도 장원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준수과라 그래서 다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어나고 또 빼어난 궁계일학,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잘난 사람, 이게 준수한 거예요. 용모가 얼마나 준수했던지 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봤을 때 다윗이 튀는 거예요. 얼마나 용모가 잘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풍채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어깨 밑이야. 키도 훤칠해, 얼굴도 준수해, 또 주변에 가문도 또 빵빵해. 여러분, 이 사울이 가졌던 스펙이라는 것이요, 정말 부러워할 만큼 그런 스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펙을 통해서 그 삶이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 사울의 일생을 바라보면은 이 스펙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사울이 독이 되고, 이 스펙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취임한 후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애굽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광야의 삶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몇 킬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뒤에서 처져 있는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또 부녀자들에 대해서 뒤에서 와서 쳐서 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물질을 빼앗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괴롭히는 화근이 됐대. 그래서
그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화근이 될 만한 것들은 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은요, 그 뿌리조차 우리가 잘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왕은 의용군 21만 명을 모집하여서 아멜렉을 진멸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진멸을 했는가? 문제는 진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멀고 파리한 짐승은 용감하게 진멸했지만 살찐 짐승은 슬슬 뒤로 빼돌렸습니다. 우양이 흑사임이라고 소와 양이 사울 왕의 마음에 흐리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갖다가 후회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울 왕은 그 검은 마음,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보며 후회하신다는 것을 안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밤새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을 개혁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악의 뿌리와 근원 같은 이와 같은 탐욕과 탐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늘 깨끗하지 못해요. 늘 솟아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나를 사로잡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이 좋아 보이고 대학도 좋고 집안도 좋고 얼굴이 그만하면 참 준수하고 백그라운드 참 좋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속에 탐욕이 존재하고 있고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맨 처음 사울이 가졌던 모든 스펙과 외부적인 조건,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 마음의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숨은 사람이 바로 이 내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내면을 날마다 가꾸었다면 탐심이 일어날 때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면은 그 가지고 있었던 외모의 모든 조건이 더 빛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면이 개혁되지 않고 내면이 조절되지 않고 내면이 훈련받지 않으면 외부의 모든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교회가 내면을 가꾸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내면을 가꾸지 못하고 온갖 타이틀을 좋아하고 예식서도 읽을 줄도 모르면서 교직을 매직하고 권력만을 누리려고 화려한 건축물에 막대한 자금을 내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헌금, 면죄부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 들었고 화려한 건축물 앞에 압도했. 이 모든 것이, 제가 유럽의 이 안식월을 맞이해서 가서 참 이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정말 저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 레온 성당 같은 곳은 50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그라다 성당, 파밀리아 사그라다 성당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당 안에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라든지 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요, 전쟁에서 약탈해가지고 가져온 그 그림들을 거기에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이 박물관처럼 전시물이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기를 난 예전에 그래도 뜨거웠었는데, 그 예전에 뜨거웠던 것 같고 얘기하는, 그저 전시하는 내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시하지 않습니까? 박제가 돼버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진짜 같은데 그 안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무늬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며 땀방울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갖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더러우면요, 막 줄을 긋고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떨어지고 눈물 자국이 있는 이 성경을 볼 때는요, 그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너무 깨끗해. 주일만 갖고 와가지고 성경 보는데 그저 잘 찾지 못해가지고 뻑뻑해가지고 2장 3장씩 막 넘어가. 그 영혼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가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뭐와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내면을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어느덧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제된 신앙, 박물관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생각을 개혁하라. 생각을 개혁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잖아요. 그럴 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나귀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동갔대요.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것이 참 부유한 집안에 있어서는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가 오늘날을 얘기하면 경운기나 트럭과 같은 거예요. 짐도 나르게 되고 농사도 짓게 만들고 또 운반수단도 되고, 이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말이 잘 댕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잘 관리하라고 아마 사울에게 맡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귀가 암나귀예요. 그것도 암나귀. 암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라 그 새끼들까지 암나귀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안에서 다 나가버렸어. 보니까 외양간에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암나귀들이 다 나갔느냐? 가서 찾아가지고 와라 하면서 이 사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삼지삼방 그 사환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에브라임,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5절에 보면 습당에 이르러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이제 여기 왔으니 찾기는 참 힘든 것 같다. 이 나귀를 찾기는커녕 이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지 않겠냐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했던, 자기 보러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아버지를 걱정했던 이 여린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울은 자기 종 사환이 얘기합니다. 포기하려고 그랬을 때, 야, 이거 선지자의 여기 잘 길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면, 아니야, 우리는 찾을 만큼 찾아했어. 네가 뭘 안다 그래.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환의 말을 들었다. 자기 종의 말을 들을 정도로 귀가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전자를 만나러 갔을 때, 야,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드려야 될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없는데 넌 있느냐. 그래서 그 예물까지 마련했던, 예를 갖출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을 아는 마음 뿐만 아니라 종에게까지 귀를 기울였던 이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의 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심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물리치고 명실공히 왕으로 등극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 깊숙한 곳에 수비대를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소집해서 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었어요. 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어야 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곧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보니까 이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려고 그러고 군대는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제사 지내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는 군대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사를 데리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사의 직분은 바로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월권을 한 겁니다. 월권을 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냐? 그 마음에 초조한 마음이 있어. 초조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1시간만 참았으면 될 걸, 그 1시간을 찾지 말고 그 마음에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초조한 마음이 들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초조한 생각이 드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거 어쩝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압력을 받은 거예요.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것을 묻지 마. 자꾸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게 되니까, 아, 이거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다, 사업이 어떻게 된다, 뭐 애들이 어떻게 된다,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 초조한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바울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가 선언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범선이요, 자기 목적지를 갈 때에 돛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향 딱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닙니다. 바람 불 때마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항상 시험을 받아요. 항상 우리 마음에 압력을 받아요.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훈련이 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조해지지 않고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망령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의 여과장치가 좀 있어야 돼요. 생각할 때 좀 여과장치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라.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정결한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여과장치가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그 당시 교회가 이런 생각의 여과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제대로 된 자기의 자정의 능력이 상실했다는 것이 생각의 여과장치가 우리가 고장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폭력과 부도덕성과 탐욕과 음란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여과 없이 들어온 거예요. 여과 없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오스기니스의 그 명저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 마틴 루터의 감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보면 중세 성당 캄캄한 종루 계단을 무릎으로 고통스럽게 오르고 있었어요. 자기 죄를 갖다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벽에 있는 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를 줄을 힘차게 붙잡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종루의 종이 댕글랑 울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있는 자기의 보조줄이 아니라 그게 종을 치는 줄이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종소리가 울리게 되니까 마을 전체가 다 사람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이 바울은, 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밤이 되어서 다 잠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밤에도 종소리가 울리니 그들이 깨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 종교개혁이 아닌 그 당시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붙잡고 바울 밧줄을 붙잡고 종을 울렸을 때 그 영혼들이 깨어있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의 말씀에 깨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의 여과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무엇이 경건합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정결합니까?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일입니까? 무엇이 칭찬할 만이고 무엇이 덕이 있고 무엇이 기림이 있는 것인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삶을 개혁하라. 삶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낼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을 만나면서 이 사무엘이 얘기한 게 뭡니까? 야, 너와 너의 집안은 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야. 이스라엘의 소망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소망 아이콘과 같은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 겁니다.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 당신은 이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이 이 말을 할 때 너무 겸손했어요.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요. 우리 집안은요 가장 별 볼일 없는 집안입니다. 언제 그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왕이 돼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삶이 왕의 위치에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항상 자기의 삶을 개혁해 나갔다고 하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아마 훌륭한 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 난 농부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이 보잘것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것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목동으로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동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에 어느덧 위치가 생기게 되고요, 부가 쌓이게 되고요, 뭔가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요,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내 지식, 내 생각, 내 능력, 경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면 여러분 다 내려놔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게 뭐예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생각한 게 뭡니까? 저가 다음에 생각할 것이 내 자리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사람이 두려울 때는 빼앗길 게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 있고 뭐가 있으면요 두려워. 자기가 빼앗길까 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가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내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외모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다 좋습니다. 다 지키십시오. 지켜도 좋아요. 지키라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만 그 인생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가꿨느냐? 얼마나 자존심 지켰느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그거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찬송가 311장에 있는 것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내 삶을 개혁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내면을 개혁하고 생각을 개혁하고 삶을 개혁하여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